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나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라.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정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인의 죽음, 사명을 다한 순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수님 오셔서 뭐 사역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 속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잘 보세요. 20절에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그 보조 설명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몇 명의 왕이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성 안에서 누가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그거를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욕망으로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속으로는 막 싫어하는데 그런 거 있죠. 예? 그 사람이 의인인데 뭐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막 싫어해도 자기 권력으로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허영심 가득한 약속 뭐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이 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이제 와서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무슨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근데 아까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헤로디아 이 여자 헤로디아 여인이 아주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손에 헤롯이 그를 죽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이게 보면 뭐 이게 순교가 어떤 뭔가를 뭐 누명을 쓰거나 어떠한 뭐 어떻게 보면은 바울처럼 감옥에서 좀 편지도 쓰고 뭐 재판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뭐 또 토론도 하기도 하고 막 변론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면 또 한동안 오랫동안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어때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또 감옥에 있으면서 뭐 편지도 쓰고 또 뭐 어때요? 면회도 받고 뭔가 그러면 좀 마음에 뭐라 준비라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사도 바울은 그래도 좀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지금? 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뭐 세례 요한은 뭐 하나님이 안 사랑한 거고 바울은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 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 스데반 전도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몇 년 사역해요? 에? 3년. 여러분 만약에 집사나 권사나 뭐 임직 받고 3년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가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딱 3년만 사역하고 천국 가시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아깝겠죠?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했어. 한 30년이 아니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30년을 목사 안수 받고 30년 지나면요 성역 30주년에서 막 감사패 축하패 주고 뭐 꽃다발 주고 막 30년. 교사도 보통 20년 교사하면 지방에서 상 줘요. 근속 20년. 예수님 3년 사역했다고. 3년 안에 다 이루셨어. 그냥 하다가 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종말론자들처럼 뭐 어떤 이단들처럼 뭐 예수님이 언제 오니까 뭐 이제 뭐 일하지도 말고 뭐 뭐예요? 뭐 다 그냥 다 내팽겨치고 자식도 돌보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거니까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그냥 주님 오실 것만 기다리자. 이거는 별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늘 어떤 신앙? 준비된 신앙이 돼야 돼. 준비된 신앙.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불러도 우리가 뭐예요?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아유, 한 1년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 한 10년만, 한 6개월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지금 무슨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얘기하다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 싫어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무슨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디서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질투심, 사람들의 미움, 그냥 원수로 여기는 그것. 그 이유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죽이고자 하였으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사람이 미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얼마나 길게 사역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 좀 겸허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돈이 많다고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재벌들이 자기 돈 다 쓰고 죽나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끝까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이라는 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죽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화가 날 일이에요. 때로는 억울할 일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또 요셉처럼 누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예전에 되겠죠? 감옥 간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억울한 사람이라. 보증을 잘못 썼든지, 친구에게 속았다든지,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든지, 괜히 옆에 있다가 공범으로 몰렸다든지,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 그냥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때로는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어제 이명 권사님 미아리 가서 같이 이제 병문안하고, 그 누나분, 방송한 집사님의 누나분이 같이 계신데 아주 믿음 좋으신 권사님,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셨어요.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어디 그리스, 로마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많이 가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3월달에 어디 일본 간다 그러시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여기저기 선교를 무슨 다 가시는 분이, 결정이 있으신 분. 남편이 어디 지방에 갔다가요, 같이 갔다가 본인이 좀 속이 메스꺼워가지고요, 앞자리 타다가 뒷자리로 탔대요. 근데 교통사고 6중추도 아주 큰 사고가 나죠. 그때 남편 돌아가지고 자기도 죽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권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앞자리 탔으면 둘 다 죽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고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며칠 전에 천안에서 호텔에서 큰 불이 났죠. 그 불을 발견한, 참 안타까워지 뉴스 보니까,
그 불을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그 전기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불을 그러니까 어디에 뭐 가스가 있고 어디에 전기 다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스 잠그고 전기 코드 내리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불이 막 그 문을 열었는데 불과 막 가스가 막 그 뭐죠? 연기가 확 나와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혼자 돌아가셨더라고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냥 만약에 그 발견한 사람이 혼자 살려고 도망갔으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근데 자기가 그 건물을 알고 있으니까 가스도 잠그고 뭐 그런 거 잠궈야 되잖아요. 가스도 잠그고 전기도 좀 손보고 나름대로 그 대비를 혼자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심을 끝까지 예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례 요한은요 겸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말없이 교회에서도요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일 유명한 말이죠. 주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누가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그거 미워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막 전도 많이 하면 그거 미워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지.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드렸어. 그거 뭐 미워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 격려해 줘요. 헌금도 믿음이에요. 뭐 부자라고 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 헌금은. 지난번에 연합집회 때 성계교회 서기로 목사님 그러죠. 헌금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돼.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해. 뭐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 근데요, 누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 막 가요.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기를 낮춰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목이 베임을 당해요. 지금 앞에서 이런 잔치가 있어서 누가 소원으로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너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죽인 거야. 어이가 없죠. 갑자기 그냥 왕이 그냥 세례 요한 죽여라 갑자기 죽인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자기들의 게임으로 자기들의 무슨 잔치 소원으로 생명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뭐 이걸 알고 대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하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세례 요한이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능력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막 칭송도 받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요 또 뭐가 다가올 수도 있다?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이 어떤 무슨 여론조사 뭐 기독교 뭐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 할 때 자기 이름이 1등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1등으로 올라갔다는 거에 주변 교인들이요 옆에서 막 친구 목사님들이 막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 여론조사에 목사님이 1등으로 앞으로 기독교 차세대 지도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래. 이제는 내가 공격을 받겠구나. 이제는 내가 뭐예요?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으로 막 사람들이 나를 뭐 하겠구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겠구나. 여러분 어제
황교안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양천구에 침례교회예요.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 일일 강사로. 교회마다 많이 막 집회 세미나 다니시는데요. 어제 입당했다고 그러죠. 뭐 여기 이제 당 대표로 나온다 그러죠. 근데 주변에서 환영하나요? 주변에서 격려하나요? 왜 나왔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막 지난번에 그 국가 조창기도회 때도 그분이 직무대행이어가지고 인사도 하는데 뭐 성경 구절도 얘기.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전도사가 대통령이 이거 군인이 대통령이 된 건 많았잖아요. 군인. 군인. 하기야 뭐 DJ 뭐 노무현은 뭐 고졸이잖아, 고졸. 대학도 안 나왔는데도 뭐 사법고시에서 뭐 되는데 뭐 전도사님도 한번 해야지. 장로도 했잖아, 그렇죠? 김영삼, 이명박. 뭐 잘하든 못하든 뭔 역사가 재밌게 갔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냐? 뭐 어쨌든 누가 나오고 격려하면 어때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영해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덤벼들어. 끌어내리려고 덤벼들어. 때로는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막 인기가 있고 그러면요, 주변에서 물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도 나온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놈 죽여라. 저놈을 끌어내려라.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칭찬받을 텐데. 그런 일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어. 수백 명의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 엘리야는 자기가 막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왜? 선지자 우상 숭배를 다 죽여버렸거든. 불의 응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벌벌 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예상과 다르게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감히 우리 우상 숭배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여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엄포를 놨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자기는 이런 영광을 얻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존경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이세벨이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와. 요즘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문났어? 14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도다.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라 하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장가든 고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으로요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에게 장가준 고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고 딱 맞는 말 말하는 거야. 진리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가까운 우리 대방 DMC에 바로 건너편의 건물에 강서구에서 우리 목회하시는 한 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꼭 그런 말 하더라고. 카페 교회라고 하지 말래요. 교회 카페라고 하래. 여기는 카페 교회라는 말이 제일 싫다 이거야. 카페 교회는 카페가 메인이고 교회가 뒤니까 말을 바꾸라는 거야. 이제 카페인데 이제 그거를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카페 이렇게
왜 뭐라 이렇게 그 앞에 뭐죠 이렇게 요리하고 뭐 이렇게 커피 타고 하는 그 앞에 쫙 주방 있잖아요. 주방 앞에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이렇게 블라인드가 내려와요. 블라인드를 딱 내리고 강대상 너무 교회 같아요. 옆에 기독교 이분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오신 분이셔가지고요. 외국에 좋은 기독교 액자들 예수님 부활 뭐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근데 그분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교구 예배 저 임원이라 가지고 또 점심 때 오전에 거기 가서 낮에 광화문에서 교시 예배하고 끝나고 또 바로 와가지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거기서 설교하시는 교구 회장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은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죠? 창세기 아담의 자녀들. 첫째가 가인이죠. 둘째가 아벨이에요. 물론 성경에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들고 믿음으로. 근데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은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어린아이 헌금을 받는데요. 아이들이 뭐 1,000원짜리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 봉투를 제가 빼서 그날 정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늦게 올라온 헌금 봉투라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전산 입력을 제가 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냥 이제 바로 그냥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니. 근데 제가 이렇게 헌금 늦게 올라온 거를 아이들 헌금 이렇게 오후에 아이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걸 늦게 이제 전산 입력이 안 돼서 빼가지고 전산 입력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 1,000원짜리가 한 5개가 들어있는데요. 완전 새 돈이에요.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번호가 1, 2, 3, 4 순서대로 돼 있고 완전 새 돈. 애가 그거를 준비할 일은 없겠죠. 그래. 뭐 초등학생이 부모님 헌금은 새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꼭 새 돈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할 리는 거의 없죠. 근데 제가 볼 땐 부모님이 교회에 헌금하는 돈인데 새 돈으로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제 생각에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보통 뭐 명절 때 뭐 새 돈들이 뭐 바닥난다 그러잖아요. 은행에 다 이렇게 세뱃돈 주는데 새 돈 준다고. 뭐 우리가 뭐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 뭐 그냥 여기저기 뭐 그냥 지갑에 있는 나무 드리기도 하지만 일부러 새 돈을 바꿔서 옛날 그때 보면은 뭐 남상원 집사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토요일마다 자기는 돈을 달인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을 드리냐. 야, 정성. 토요일날 목욕제게 어떻게 그냥 가냐. 토요일날 목욕제게 다 하고 헌금 미리 다 다리미로 다려놓고 똑같은 주일이지만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김진갑 집사님은 지난번에 속회 때 얘기하는 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돈을 건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뭐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더라고. 돈을 써야 되는데 주일까지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은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 돈을 쓴대요. 보통 정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돈 남으면 드리고 아니면 없고 뭐 똑같은 11조를 드려도 뭐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말고 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뭐 돈 뭐 금액이 안 맞으면 뭐 줄여서라도 드리고. 근데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드려요. 그냥 아무거나.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드려요. 우선순위 제일 좋은 거. 제가 전에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뭐 냉장고 가져가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에 새 거 샀다고. 자기 집에 새 거 사면 쓰던 거 교회 갖다 놔야 돼요? 물론 뭐 아무것도 안 갖다 놓는 것보단 낫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기 집 테레비 새 거 바꾸면은 쓰던 거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저희 집에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거 버리기는 뭐하니까 어디 가져가세요? 교회 가져가세요. 물론 그거 고맙긴 하지만 좀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드려야 돼요? 새 거라도 아니면 좋은 걸 드려야죠. 그 마음가짐이 그럴 수 있다 이거. 그럴 수 있다 이거. 오히려 만약에 반대로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받을까? 거꾸로 자기가 새 거를 교회 갖다 놓고 중고를 교회 거를 집에서 쓴다 그러면, 아니면 둘 다 새 걸로 교회를 바꿔버린다면, 마음가짐이 다르죠. 지금 내 얘기가 메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왜 받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연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꼼꼼하게 통독을 하더라도 자세히. 그런데 가인은요, 성경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즘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요? 가인과 따로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깜짝 놀래. 이건 내가 처음 듣는 설교예요. 물론 믿음도 없어 가인이. 물론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뭐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나오냐? 가인은 악한 것에 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악한 것에 속했다. 가인 자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내가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자 봐요. 4장. 두 아들을 낳았어. 가인을 낳고 내가 득남하였다. 2절에서는 아벨을 낳고, 2절부터 볼까요? 2, 3, 4. 창세기 4장 10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아벨은 양 바쳤고 가인은 농산물 바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양은 받고 농산물은 안 받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3절 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라.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아벨과 이렇게 나오죠. 아벨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야. 또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근데 5절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받지 않았냐? 그는 악한 것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아벨은 어떤 자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악한 자가 드리는 예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헌금하려고
훔쳐와가지고 그 사기친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지 않죠. 그죠? 왜 그 사기치고 훔친 거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 악한 자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자여야 돼? 악한 자여야 돼? 의인이어야 돼?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똑같이 헌물을 드려도, 같은 금액으로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듣고요. 한 끗 차이죠. 그냥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도다. 아벨의 재물,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요, 가인과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뭐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아벨은 그 사람 자체를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가인은 악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은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다른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의 순교.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순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 이 죽음은 값진 죽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요.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옆에서 가룟 유다는 아깝다고 저 좋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왜 갖다 바치냐고 한심하다고. 그러나 예수님 말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의 스토리는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것이다. 고난주간만 되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목사들이 설교하게 돼 있다니까요. 매년 들어야 돼.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깬 얘기를 매년 들어야 돼.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땅에서 건강한 것도 중요해. 그러나 기독교인은요,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여러분, 다이아몬드 조그만 콩알 만한 게 어떤 대리석보다 비싸. 작은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출의 1등이 뭔지 알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1등이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가 커요? 자동차가 커요? 반도체가 뭐냐?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칩, 그런 거야. 메모리,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철강, 건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하지만, 자동차 우리가 잘 만들지만, 큰 자동차나 큰 건설이나 빌딩이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수출로 이 나라가 부를 창출하고 있다. 작은 것, 가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 그랬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주라 그랬거든요. 내 제자들이 와서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무조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전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막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도 쫓지만요, 중간중간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들마다 뭐 풍랑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그냥 생활 속에서 제자 훈련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냐? 맨날 안 된다고만 하냐?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은 항상 안 된대. 어떻게 하냐? 안 돼. 늘 안 된다. 예수님 뭐예요? 된다. 제가 오늘 마곡의 W타워에 새로 그 장로교 안에서 여기서 그 부흥사 뭐 대표회장 취임하신 예배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자기는 죽다 살아났다. 간이식을 해가지고요 죽다 살아났대. 지금 사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 근데 그 옆에 이제 식사하는데 옆에 우리 임원 목사님이 그래요. 아, 오늘 회장 되신 목사님은 한 번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또 이렇게 무슨 결정을 하는데 한 번도 이 목사님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대. 근데 나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요. 1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매달 회의를 해요. 어쩔 때 한 달에 2번도 회의해요. 황태에서 또 그 근처에서. 근데요 제가 그 교구협의회 이제 임원을 여러 번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맨날 재정이 없는 거예요. 문자도 못 보내. 어쩔 땐 돈이 없어가지고 회비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회비를 잘 안 내면은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감리교도 목사님들 매달 모이면 헌금을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생일자 축하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선물도 뭐 이렇게 생일 선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어떤 목사님 뭐 헌금 없애자고 그랬다가 살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구협의회 강서구에 뭐 500교회라 그러고 몇백 교회라 그러는데요 돈이 없어. 문자도 못 보내. 돈이 없어가지고. 문자 한 번 보내면요 300통 400통이니까요 한 3만 원씩 나가요. 한 번 보내는데 돈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회의 때 작년에 제가 초에 강화도에서 저기 성모도 가가지고 회의하는데, 그래도 예배 때 모이면 한 50명, 많게는 100명도 와요. 헌금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요 한 7, 8명 앉아있는데요 나머지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그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동장, 뭐 구의원, 시의원, 뭐 억지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헌금 부담스러워 할 텐데 그러면 안 오겠지 않냐고. 아니 그 사람들은요 오기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헌금하자고 하는데 옆에서 막 회계 목사님이 반대를 해나 황당했어. 아니 회계는 자기가 돈 관리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반대해 막. 근데요 그 이번에 오늘 회장 되신 목사님이요 진 목사 말이 맞다고. 헌금해야 된다고. 헌금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 헌금은 기쁜 거고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랑 저랑 해가지고요 헌금 드렸는데요. 이번에 연말에 회의하는데요 회장님이 그래. 진 목사가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뭐 할 때마다요 한 몇십만 원씩 들어와요. 그거 없었으면요 운영 뭐 어디 뭐 꽃도 못 줘. 뭐 상패도 못 만들어. 순서지도 못 만들어. 문자도 못 보내. 뭐 회비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 저는요 내년에는 그 책자 만들어 가지고 광고비까지 막 더 받자. 아주 그냥 그 몇 명 얘기하니까 아 좋다고. 큰 교회들요 이렇게 광고해 주는 거 있거든요. 순서지 책자에다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우리 저희 감리교 부흥단은요 그걸로 막 한 몇천만 원 들어와요. 광고비로. 강서구 교회들 쫙 홍보해서 큰 교회들 뭐 광고 내주자 광고. 이 회장님, 이 총무님이 그래요. 한 번도 부정적인 무슨 얘기를 하면요. 이번 주 내일 모레도 우리 컨벤션에서 신년 기도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헌금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와, 나 참. 사람 제일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원래 헌금 이렇게 바구니 돌려야 되는데 그냥 통에다 뒤에 놨다가요 거의 안 했어 작년에. 했다가 그냥 뒤에 알아서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오늘도 주임생활인데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다 뭐가 들어가요?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이 자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단체들 활동하는데 청년들 중에 몇 명이요 아주 목사님 무슨 외부 사역하는 거에 무조건 재정 후원하는 팀이 있대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 어디 뭐 여기저기 사역하시는데 재정 필요한 거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고. 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걸로 뭐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도 배불리 먹고 성경에 보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기적을 일으킬 거면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굳이 뭐하러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예수님이 보세요. 응?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나와라.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라 떡 물고기 하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돼 안 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럼 뭐하러, 잘 보세요, 뭐하러 그냥 물고기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제자들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픈 거 몰라요? 저녁이 다 됐는데 먹을 게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 외딴 곳인데 예수님은 뭐 사람들 배고픈 거 눈치 없어요? 예수님 배가 안 고파요? 지금 거기 사람 다 배가 고프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사러 가려면 멀어. 산속이야. 들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그럼 주님이 봐도 배고픈 거 알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나와라 떡, 나와라 그냥 물고기 그래가지고 한쪽에 그냥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을 거냐? 그래 안 그래요? 나와라 물 이래가지고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얘들아 봐라 내가 묘기 보여줄게,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해서 나와라 물고기 나와라 떡 그러니까 그냥 쩍쩍 새겨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를 않아. 제가 오늘 오병이를 보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까 잘 들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를 만들어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교했죠.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 조인규 목사님 책에 뭐라고 나있냐면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놀랍게 일하시려고 그래도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플러스, 따라합시다, 주님의 역사하심 더하기 나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보세요, 숫자로 말할게요. 곱하기 공식 알죠? 앞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1000 곱하기 빵 하면 어떻게 돼? 뭐야? 1000 곱하기 0이 뭐야? 에? 몰라요? 0이잖아요. 그러면 3000 곱하기 0 하면 0이야 0. 그럼 한 5000 곱하기 0 하면 0이야. 앞에서 숫자가 무한대.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 이렇게 무한대라는 표시가 있어. 무한대. 이거는 뭐냐면 끝이 없는 숫자야. 무한대 곱하기 0 하면 0이야. 아주 간단한 수학이야. 고등학교 수학이야. 중학교 수학이야. 아무리 앞에 좋은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을 하면 뭐야? 0이야. 다른 말,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우리의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결과는 빵이야. 왜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왜 너 아무리 해도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배워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자기 그 책에서 자기는 기적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큰 감동,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보여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없이 그냥 빵,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로. 주님 그냥 주세요. 안 줘.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헌신, 희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봤죠?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축복하겠다. 그냥 축복한대? 뭘 갖고 오라 그래?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응? 별미를 가져와라. 그냥 밥 해오래요? 그냥 죽 써오래요? 뭐예요? 별미. 별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식사 중에 어떤 식사예요? 가장 좋은 식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제일 감동받을 만. 여러분 어디 명절이나 어떤 특별히 여러분 음식 중에 여러분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는. 우리 지난번에 제자들 교회 갔죠. 거기 음식 쫙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러죠. 감동받을 만한.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고, 그냥 라면 한 그릇이, 죽 한 그릇이 아니라고요. 그냥 백반이 아니라고요. 이 음식 하나에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돼? 에? 감동을 해버려야 돼. 그게 별미야. 에? 그게 별미예요. 어제 그 설교하신 회장님이 더라고 성탄절에 목사님들 성탄절에 헌금 얼마 하냐고. 부모님께는 생일 선물 얼마 하냐고. 자기 부모님께는 생일 선물을 엄청나게 하면서 예수님께 생일 선물 드리는 건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 형제 생일에는 엄청나게 챙기는데 예수님 생일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가. 그 교회는요, 아예 그냥 광고로 해놨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로 하면은 게시판에 써붙여 놓은대. 아예 그냥 집사 이상은 한 10만 원, 권사 이상은 30만 원 딱 그냥요. 자기 교회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 교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생일에 어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성과 마음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믿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똑같이 오는 예배도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어떠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아니야. 내가 정말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아세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막 주여라도 부르세요. 전도도요, 그냥 올라가면 말고 이러면 안 돼. 정말 이 영혼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하도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해. 하도 입술로 하나님을 자꾸 욕해. 하나님이 화가 나서요, 이 백성들을 싹 어떻게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전염병을 보내요. 근데요, 모세가 막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래? 너만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남기고 싹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 하나님은요, 마음 안 되면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마음에 드는데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싹 어떻게 버리려고 그랬어요? 싹 죽이고 그냥 새로 시작하자. 근데요, 모세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멸망당할 뻔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하나님 자기 조카 살려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 그래. 자기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백성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나이 들어 죽게 만들어요. 그냥 한 번에 죽는 것보단 좀 살다 죽는 게 낫죠. 그래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전도도요, 하나님 저 사람 전도 안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나를, 저 사람 전도 안 되면 그냥 같이 막 싸잡아서. 저희 교회 보면 아들이 그 번데기 먹고, 농약 번데기 먹고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차라리 이 아들을, 10살밖에 안, 10살밖에 안 된 아들, 이 아들을 차라리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 겸손한 믿음,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작은 믿음, 과부의 두렙돈, 아벨의 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그 제단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쌓아라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가정 예배도 형식적으로 우리 감동시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그냥 감사함도 그냥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 그냥 내용이라도 미리 생각하고, 정말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제가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을, 저 오늘 이제 목사님들 무슨 이렇게 서류를 쭉 받으러 다니는데요, 또 세계로 교회라고 가니까 그 교회는요, 갈 때마다 저한테 무슨 선물을 줘. 오늘도 뭐 과자 과자 주고, 애기니 장난감 주고, 지난번에 가니까 또 책도 줘. 그 목사님은요, 제가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들리기만 하면요, 뭐 자기 그냥 뭐 먹으려고 해놓은 거 준비해놓고 뭐 그냥 있는 거요, 다 싸서 저한테 주세요. 뭐 더 줄 게 없어서. 근데 주면서도 뭐래요?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아, 내가요, 이 목사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난 안 받아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미안해지겠네. 목사님 갈 때마다 뭐 줘요.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가지고 책도 읽다가 그냥 주고요. 이 책 좋은데 읽으라고.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 그 믿음, 막 감동이 돼. 막 이게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분이 나를 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시키는 믿음, 세례요한과 같이 한마디, 세례요한이 원망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았어. 하지만 제자들은요,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라도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거예요? 최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 밀가루 하나밖에 없는데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남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을 나한테 바쳐라. 축복은요, 그냥 오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생으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그냥 희생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믿음도 안 보이고, 주님 그냥 기도 들어주세요. 내 뭐를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을 드려야 돼. 믿음을. 제가요,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죠. 군성교 2년을 하고요, 2년을 하는데 주일만 제가 이제 군단교회를 가서 찬양 인도를 해요. 저녁까지. 근데 제가 딱 나오고 나니까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 저녁 예배가. 야,
그날 오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시간 때우느라고. 어? 막 사우나도 가 있고 뭐 PC방도 가 있고 막 운동도 하고 하여튼 아침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까지요 7시까지 기다려야 돼. 뭐 집에 왔다 갈 수가 없으니까 군부대니까. 야 시간이 안 가. 근데요 그러고도요 화요일 날 매주 동두천을 갔어. 그건 제가 추가로 간 거예요. 근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가면서요 내 꿈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저 식사하면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래. 아 목사님 젊은 나이에 어떻게 담임 목사 하셨냐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담임 아 목사님 어떻게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군 부대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가까운 줄 알았어. 뭐 한 2시간 반 걸려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전철을 빨리 안 오고 뭐 택시 타고 기다리고 그러면 3시간도 걸려요. 왕복이요. 오후에 남대문에서 4시에 출발하면요 집에 11시에 와요. 예배 1시간 드리고 1시간 반 드리고 중간에 뭐 잠깐 저녁 사 먹고 간다고 거기서 교통비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일날 거기는 교통비도 줘요.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설교하려고. 주일날은 내가 설교 안 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2년을 설교를 하면서 미군 부대를 동두천까지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임 목회를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 인도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도 안 하고 찬양만 하면서 담임 목회 자리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내가 떳떳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해가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하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뭐를 보여야 돼? 네? 믿음. 저한테는 그게 동두천 2년 갔다 오고 여기 가양동 오고도에 1년을 더 갔어요. 3년을 갔어. 누가 가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말렸어요. 뭐 이렇게 시간을 이중으로 쓰냐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뭐 그렇게 성경 공부하지 뭘 그렇게 멀리까지 뭐하러 고생하냐고. 주변에서도요 친구들이요. 저는 교회를 3군데를 섬긴 거예요. 평일에는 민간교회, 주일에는 군교회, 화요일은 미군부대. 수요일 되면요 막 졸려서 정신이 없어. 새벽에도 막 거의 뭐 겨우 일어나요. 주일보다 더 피곤해.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구하려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생각지 못하게 2년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회로 왔어요. 저도 뭐 지금까지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지 못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왜 이런 응답을 왜 받았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지 못하게 어떤 믿음을 예를 들면 누구를 막 도와줬다거나 누구를 이렇게 막 어떤 교회를 막 내가 뭐 이렇게 봉사했다거나 제가 뭐 우리 교회만 뭐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목사님들 불러면 일 시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줘요? 근데요 그 자체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제가 나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뭐를 보여야 돼?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 헌금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나의 성실한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나의 뭐 희생과 봉사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전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주를 사랑해서 섬기는 나의 기도와 말씀 생활일 수도 있고요.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9층에 W타워에 수학학원이 있는데 그 앞에 큰 광고 문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 그 감동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싹 찍어놨어. 내가 밴드에 한번 올려놓을까요? 따라합시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초중고 프리미엄 수학학원. 이렇게 딱 해놨어. 야, 이게 보면서요 역전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야, 이거 참 멋있다. 그냥 한 끗 차이죠? 따라해보세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응? 탐메스 수학학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학원 다니면 뭐 한다는 거야? 역전한다는 거야. 야, 나 이거 보니까 교회도 지금 우리 아직 좀 써놓고 여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다른 말로 역전이 뭐야? 기적 아니야? 역전이나 기적이나 비슷해 안 비슷해? 맨날 꼴찌하는 애가 맨날 20등 하는 애가 맨날 15등 하는 애가 맨날 60점 70점 맞는 애가 90점 100점 맞으면 뭐야 이게? 역전이잖아. 맨날 10등 안에 못 드는 애가 10등 안에 들어가면 역전 아니에요. 에? 역전하려면 뭐를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 역전이. 그냥 돼요? 그러면 여전해. 야, 이거 진짜 우리 영어 선교원에 이거 하나 써놓을까?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요 믿음 안 보이면 여전하다고요. 맨날 똑같다고요.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믿음 보이면 뭐가 일어난다? 역전. 역전이 뭐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들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존경받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야 돼. 제가 올 한해요 깨달았어. 저 이번에 그래서 어제 그 대방 DMC 개척한 여자 목사님이요,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오시고 순복음 쪽에 아주 대단한 공부를 그쪽에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도 책을 선물 받았는데 재정 축복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 11조를 초월한 연봉. 11조를 초월한 연봉. 자기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렸대요. 돌아가실 전까지.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00만 원. 매달 우리 윤은미 집사님 아들 2명이 매달 10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 돌아가신 어제 뭐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1조로 추월한 연봉. 그러니까 재정 축복의 비밀을 발견해서 이 재정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쓰신 거야, 자기는.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무슨 왕의 재정 그런 책을 쓰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부르려고 그래. 자기 삶의 이야기. 여러분 그 정도 책 쓰려면 내가 축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 안 받아놓고 내가 가난해놓고 뭐 그런 책 쓸 수 있어요? 누가 아무도 인정 안 할 거 아니야. 11조를 초월하냐고. 하나님께 엄청 드리고요. 어제도 커피숍 내놓고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공짜로 커피 마시러 오래. 그냥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 직원을 뒀는데요. 목사님이 오면 공짜로 주래. 야, 이제 대방 DMC에 이제 나는 공짜로 커피 먹게 생겼어. 목사님이 와서 그냥 주문하면 뭐라고요? 공짜로. 목사님 강석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수익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사업해야죠. 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엄청 싸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 후배가 영어 성경을 오거든요. 할인해줘라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는 왜? 내가 할인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세팅을 다 새로 하세요. 작년에 내가 어떤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어떤 내가 예배 생활, 내가 내 수준 알죠? 올해는 한번 내가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내가 작년에 해왔던 자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모든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그냥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솔로몬이 1000마리 예물을 1000마리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야곱이 재물을 써.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자식, 아들 이삭을 바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렇다고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주는 잘 되어야 됐고 나는 흥하여 계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인정받아 버렸어. 어떤 사람은 100마디 말을 해도 불평불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부정적인 말, 말마다 안 된다는 말, 짜증난다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네 말대로 되라. 네 말한 대로 되라.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원망했으니 네는 그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래요. 불평하니 네 불평하니까 그 말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감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성령의 말.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1월 달을 완전히 작년보다 모든 것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뭐를 보일 때? 나의 믿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싶다니까. 근데요, 믿음을 보이면 놀라운 역사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놀라운 재정의 축복, 가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대를 이어서 더 크게 받는 축복, 세상 끝날까지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이 전해지는 축복,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희생이라도 그 뿌린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희생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남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나님은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